네, 청소년 오징어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네, 써나쌤이라고 뭐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유롭게 글 쓰는 글쟁이이기도 합니다. 오선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마스크조차 애들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마스크도 구하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스크를 이렇게 좀 구해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또 이제 뭐 미혼모 청소년 친구들이나 뭐 만나는 층이 여러 층이라 이렇게 병문안을 가야 될 층들이 있는데 병문안이 막혔잖아요. 그 시설도 못 가게 돼서 그 막 저한테도 공황 상태였어요. 그 막 필요한 애들 막 이렇게 해서 집 앞에 나눠주고 뭐 택배로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막 하고 정신이 한 두세 달 가는 사이에 계속 강의 취소 전화가 오는데 나중에는 그 취소 전화를 받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 공적 마스크 되고 좀 마스크들 수급이 조금 원활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조금 안 쓰게 되고 하면서부터 조금 편해지면서 확 우울하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했던 루틴이 있잖아요. 뭐 강의 가고 상담하고 애들 만나고 치킨 먹고 했는데 우선 밤에 치킨을 못 먹고요. 밤에 치킨. 사람들이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치킨만 안 먹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애들하고 푸는 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힐링이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애들도 힘들지만 제가 더 이게 내가 되게 회복되는 시간이었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고요. 강의를 가서 그분들이 같이 감동해 주시고 같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뭐 청소년들의 얘기 해드리면 자기 아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해주시고 이런 반응들을 제가 먹고 자랐더라고요. 그게 나를 정말 힘이 나게 했던 거구나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도 듣지만 그 어려웠던 친구들이 다시 밝아지는 과정을 보잖아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을 같이 만나잖아요. 지금 너무 죽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지만 또 죽고 싶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제가 항상 살아줘서 고맙다고 책에도 썼지만 그런 말들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 친구들한테 또 힘을 받아서 이 친구들한테 쓰고 지치면 또 강의 가서 그렇게 또 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힘을 내고 그런 것들을 참 하늘에서 그렇게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저도 그동안 들었던 아픔들 막 그동안 제 속에 있었던 제가 쟁여놨던 것들이 제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이렇게 다시 막 올라와서 저도 이제 슈퍼바이저한 전문 상담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우선은 이제 독자분들이 좀 이렇게 제 책을 선물하시려고 하면 다 이렇게 층이 좀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10대가 안 읽어도 좋은데 10대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게 20대인 본인이 위로받아도 되나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이메일로 왔었는데 선물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감히 연령층 관계없이 지금 조금 지쳐있고 누구나 지쳐있는 또 시기니까 누구나에게 조금 작은 토닥임이 담긴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50대는 50대 에게 닿는 위로가 있고 뭐 20대는 20대에게 닿는 위로가 있는 책이고요. 저는 누구의 마음속에나 10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0대들에게 겉의 나이와 상관없이 선물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걸 가장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세이라서 에세이 분야에 나와 있고 또 에세이라서 조금 잔잔하게 그냥 옆에서 그냥 편안하게 덤덤하게 누군가가 위로를 건네는 것이 필요하신 모두에게 좋을 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계열 출판사가 아니고 일반 계열 출판사를 시작했고 성경이라는 이름을 단 태교동화 자체도 일반 실용서 분야로 들어가서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또 청소년들은 학교나 이제 기관에 강의가 많아서 그러니까 종교 분야로 들어가기가 좀 국한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일반에서 같이 읽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교회 강의들을 다니다 보면 이제 그 교회 친구들이 또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로들을 원하고 바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문득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만 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저희 교회 친구들에게 써줬던 편지나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권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위로를 좀 건네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용 목사님께서 좋은 씨앗에서 책 많이 나오셔서 이재용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를 만나고 이제 좋은 씨앗에서도 청소년 책이 본인이 나왔는데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작가들이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많이 없고 또 이제 청소년들의 마음을 진짜 직접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찾기 힘든데
본인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 출판사가 작지만 되게 건강한데 거기서 찾고 있다. 그런 작가를. 근데 작가님을 보니까 너무 알맞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침 그때 그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도 한 권 정도는 그렇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그럼 한번 만나 뵐게요 하고 이제 조문시아 실장님을 네, 홍대 수카라라는 카페에서 네. 제가 기억나요. 네, 거기서 이제 뵀었죠. 뵙고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글들하고 뭐 이런 책들을 내고 싶고 뭐 하고 싶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그냥 계약하고 네네. 저도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일반에서도 만나 뵈면 크리스찬 분들이 꽤 계세요. 일반 작가님들 중에도. 근데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고 크리스찬 도서를 쓰면 국한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뭐 판매나 아니면 인지도나 많은 면에 영향해서 좋다고 보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일반 책들로 이제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종교 출판을 하면 좋아하실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일반 강의들이 또 그런 색깔을 띠는 것을 안 좋아하게 된 시점이었어요. 뭐 그전에도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고민이 조금 많았는데 그냥 저는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괜히 이런 얘기하면 울컥한데 요즘에 그냥 이런 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막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글을 쓰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어요. 일반을 쓸 때는 어쨌든 용어적인 거, 말씀하셨던 용어적인 것들은 조금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은혜로 할 거 감동으로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이야기를 바로 끝낼 수 없다면 그냥 하늘이라고 대신해서 쓴다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조심할 때가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근데 외서들 보면 일반 에세이나 이런 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거든요. 고전에도.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담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종교성을 저거 교회잖아 라고 싫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을 때는 저는 예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반 강의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위인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왜 강의 때 예수 이야기를 하냐고 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교회에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과장일 뿐이야 책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저는 이제 못이 다가오는 장면이 떠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작가님 이웃들 오늘 새 친구라서 저희가 조금 종교성은 빼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일반 강의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뭔지 모를 위축감? 오히려 그냥 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청소년을 도울 때 같은 목사님들 뭐 계셔도 저 크리스찬이고 불교 다니시는 분 있고 스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상관없이 우리가 한 일로 정의를 도모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로 밖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들을 아니까 오히려 우리가 같지 않아, 물론 너무 겸손하고 잘 살아야 되는 마음들이 필요하지만 너무 오버돼서 가져지는 위축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얘기를 하는 것조차.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조심해야 되고 얼마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지점들은 되게 고민하면서 사용하기는 해요. 우리가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혹시 불편하게 들리세요? 라고 물어봐도 되고 근데 우리 딴에는 되게 배려한다고 너무 많이 물러서 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고민해서 자신 있게 나아가야 될 부분, 예수를 숨겨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 책이 잘 보시면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요. 뭐 이문재 시인님의 시만 해도 오래된 기도라고 해서 기도가 마치 뭐 그냥 기독교의 용어나 뭐 개신교의 용어가 아니게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문학에 사용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의 이점은 저는 마음을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 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몇 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돼서 배고프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었고 밥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밥을 먹었는데 그 아이들이 친구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게 이게 조금 알려지니까 이제 저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오늘 같이 치킨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어려웠던 점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이 어른하고 연결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 만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만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보호자와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이 궁금해서 찾아오시고 하면 그런 질문들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이 뭐 잘못하셔서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뭐가 커리큘럼이 있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무슨 되게 오래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설명을 요구하실 때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어려웠고 아이들하고의 소통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어요. 옛날에 그것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근데 저는 제가 믿는 예수가 게릴라라고 생각하고 그가 어떤 단체의 대표였거나 그가 어떤 컴퍼니의 대표였거나 뭐 그랬으면 제가 그 길을 갔을 텐데 제가 믿는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구장창 한 영혼을 찾아서 미친 사람이건 뭐 술 취한 사람이건 뭐 창영혼 찾아다니는 사람이지 찾아서 만나는 사람이지 기업인이 아니었잖아요. 저도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소속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활동가로 하면서 이제 아는 분들이 생기고 이제 등록을 보호자가 없으면 제가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고 또 그렇기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그리고 한번 단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만들고 하면 후원도 받을 수 있고 너네 더 잘 먹일 수 있대. 혹시 그런 걸 하면 좋겠어 쌤이?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쌤 만나러 지금처럼 못 만나죠. 지금은 그냥 집 앞에서 기다리면 만나고 새벽에 만나는데 자기들이 만나본 대표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전 자신이 없어요. 저한테 돈이 그렇게 행정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걸 정직하게 다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벌릴 때 300만 원 이상을 벌리지 않아요. 콘서트를 열어도. 그래서 미혼모 여행을 갔을 때도 행정은 작고 건강한 여행사에 맡겼어요.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기도 해서 저는 돈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후원이 모자라면 제가 더 어떻게든지 뭐 후원을 받으려 노력하고 하겠지만 비용이 부족하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교회 교육부는 우선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래서 뭐 이러면 또 재미만 있으면 되냐 뭐 네가 평신도니까 그렇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재미가 있고 내가 오고 싶고 즐거워야 갑니다. 네. 또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교육부에 맞는 분이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그러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를 했는데도 교사를 하고 보니까 지긋지긋한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이 교육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으시면 힘들고요. 교구와 같이 교육부를 하시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서. 근데 아직도 마치 교육부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 근데 정말 젊은 목사님도 권사님 교구랑 맞는 분이 계시고 정말 나이 든 목사님도 아이들과 맞는 분이 계세요. 아이들 눈에 너무 할아버지 목사님이어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계시고요. 또 담당 전도사님이 맡으시면 최소 3년은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마음을 물론 빨리 열 수도 있지만 1년 안에 안 됩니다. 저는 한 친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카톡해서 3년 만에 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담임도 사실 2년이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담당 교육자만이라도 내 곁을 둘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요즘은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담당이 바뀔 때마다 어머니들이 긴장하십니다. 믿는 어머님들도.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어머니들도 이분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아는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진짜 좋은 분이네. 이분을 알고 보니 그렇게 마음을 주고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막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면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아요? 어떤 곳이야? 이별에 익숙해지는 곳이요. 최소한 힘드신 거 알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래도 아이들 맡으셨으면 이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시간 또한 진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아시고 3년 이상은 맡아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시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우선순위, 뭐 최고 우선순위는 안 되겠지만 생계를 사는 일상생활을 하는 이 평신도도 얼마나 진짜 교사만 해도 너무 대단하신 일이거든요. 월화수목금 막 이렇게 지치셨다가 토요일 잠깐 쉬고 주일날 또 뭔가에 봉사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거 알지만 그 아이들이 진짜 내 속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먹는 것 빠뜨리시면 안 되거든요. 같이 먹고 하는 시간을 저한테 맨날 뭐 작가님은 그래도 뭐 강의하고 뭐 글 쓰고 하니까 돈 버니까 많이 사주죠라고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2마리 값밖에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알아요. 그게 최선인 거. 근데 나의 최선을 같이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시간들을 조금 할애해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진심이 있으면 아이들은 맞지 않아도 쌤 그거 꼰대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면 돼요. 꼰대여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쌤 그건 너무 아저씨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선은 저는 관계는 엄청 좋은 편이고요. 제 주위 분들도 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저희 딸들도 이제 다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이 청소년들 만나는 걸 질투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그 언니 오빠들을 너무 좋아하면서 컸어요. 지금은 조금 저희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조금 어렸을 때는 나 오빠들 만났어 얘기하고 갈게 뭐 같이 치킨 먹을게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좋아했고 제가 바쁠 때 저희 아이 초등학교를 저희 비전만 애들이 데리러 가고 그랬어서 너무 잘 지냈고요. 그 소통을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도서관 강의 하고서 그 질문이 들어서 그렇게 묻던데 뭐라고 대답해?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엄마가 집에서도 이렇게 잘한다고 믿고 싶지 않으신가 봐 이렇게 얘기 첫째가 집에서 이렇게 잘한다고 알 수가 없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청소년들과의 시간을 10시간 썼으면 저희 딸들에게도 10시간 쓰거든요. 소통을 되게 잘하긴 하는데 근데 저희 딸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이유는 청소년들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집안의 이웃 2명을 집안에 주신 이웃 2명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도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마음을 많이 들으니까 그냥 이해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들은 질문은 애들 왜 이렇게 강의를 빨리 봐? 그러니까 집에서 인강을 듣는데 1.25배속을 해서 듣든지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보기에는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대충 넘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느리면 못 듣거든요. 저는 그게 익숙해져서 드라마도 1.25해서 보거든요. 이게 아이들은 그 제 강의 들어보시면 되게 빠르거든요. 느리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도가 우리와 와의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거 집중하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게 자동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찰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겪어보니 그 모든 문제의 되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물리적 시간의 부족인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바쁘고 하면 제가 항상 자녀고민 오시면 20% 에너지 남기고 집에 들어가세요 하거든요. 밖에서 다 쓰고 들어가면 저도 그날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쁜 사람은 저 사람 집에는 들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시간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선 뭐 2기, 3기가 막 정해져 있는 건 워낙 계획을 못한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닌데 우선 시즌 1은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됐고 그 삶이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 다 걔네들한테 나온 거예요. 보편적인 위로? 그러니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리고 뭔가 억울함, 뭐, 이렇게 되면 또 억울하구나, 이런 정의를 향한 마음들도 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쌓였던 것들이, 글은 저한테 아웃풋인데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쓰는데 그걸 정리해주는 마음이 다시 들어오는 작업이라 항상 그런 마음들을 또 제가 정리하고, 최고 좋은 슈퍼바이저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는, 조금 안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했는데, 모르고 그냥 쭉 했는데, 그러다가 누구 한 명, 위로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요. 내가 건네는 어줍지 않은 위로도에 대한 좀 걱정도 되는 한편 저도 좀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힘을 가지고요. 네. 그냥 소설은 되게 쓰고 싶은데 그게 저의 시즌2라기보단 다시 좀 새로운 뭔가 저의 부캐? 네. 하나님 저 좀 이제 이기적으로 글 써도 되지 않아요? 저도 그냥 저에게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프다고 아파봤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아프시고 너무 많이 지쳐 계셔도 내가 왜 그러지 마시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지금이 절대 결과가 될 수 없고 그냥 또 하나의 계단 하나 또 어느 골목 어귀 하나 그저 과정일 뿐이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요. 만나 뵈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